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65쪽입니다. 구약 성경 365쪽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장 1절을 읽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을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오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피곤하고 분주하고 정신없는 일상을 보내다가 다시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와서 앉아 있는데 주님, 우리의 정신이 혼란스럽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해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서 이게 무슨 경건치 못한 제목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어릴 때 TV에 미국 드라마가 많이 방영됐었어요. 요즘은 미드라고 부르대요, 그걸. 그때 인기 있었던 드라마가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원더우먼이라고 하는 드라마였어요. 원더우먼은 투명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누가 총을 쏘면 자신의 팔찌로 팍 총알을 다 막아내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혹시 그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드라마를 봤다면 50대 이상입니다. 아마 50대 이상은 다 아실 것 같아요. 20대, 30대들은 그 드라마는 못 보셨겠지만 원더우먼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져서 누구를 말하는지 아실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는 이전 드라마에서보다 원더우먼이 더 힘세고 더 전투적인 여성으로 나옵니다. 말을 타고 전장을 달리는 전사, 군인의 모습으로 묘사가 돼요. 그 원더우먼 앞에서 남자들이 꼼짝 못하는 거죠. 이런 원더우먼 같은 여성이 언제 나타나고 어디서 활약을 하겠습니까? 세상이 위기에 처했을 때, 남자들이 제대로 그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짠 하고 나타나서 남자들이 막 엉클어 놓은 세상을 구해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3절에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3절에 보니까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하거든요. 하솔이라고 하는 도시국가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북쪽에 하솔이라고 하는 도시국가가 있었는데, 그 도시국가를 다스리는 왕이 야빈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왕이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했고 강압적인 폭력 통치를 행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빈 왕이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고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바로 폭력 정치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전차 탱크 900대가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예전에 6.25 때, 1950년 6.25 때 남한에 전차 한 대도 없었거든요. 그때 북한에서 내려오던 전차들은 공포 그 자체였다고 하더라고요. 전차로 밀고 내려오면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 전차에 대응하는 무기나 무력이 없었거든요. 그 전차를 저지하려고 하면요, 국군 병사들이 폭탄 들고 육탄 돌격을 해야 됐습니다. 어떻게든 막아야 됐으니까 생명을 내어놓는 거죠. 전차가 가진 그 무자비한 무력이 가진 상징성이 굉장히 큰데요. 그래서 예전에 권위주의 국가에서는요, 어디서 시위가 났다 하면 그 시위를 진압하러 누가 나타나냐면 전차가 떡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대학교 앞에 전차가 떡 하고 버티고 있으면요, 감히 사람들이 그 앞에 나오지를 못했어요. 무서워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그런 무서운 폭력 아래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철병거 900대라는 말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폭력이 무서우니까 20년 동안 시키는 대로 달라는 대로 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철병거 900대를 가진 이방인들에게 20년간이나 이런 학대와 수모를 당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사사기 4장 1절에서 그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었다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가정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직장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요, 경기 침체가 왔으니까, 아빠가 직장에서 구조조정을 당했으니까 그런가라고 이렇게 설명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이유를 조금 다르게 보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워하지 않을 때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우르르 밀려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 내면에서, 우리의 속에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우리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에는 항상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부모와 사춘기에 들어선 자녀들이 갈등이 생기고요, 부부 사이에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있죠. 직장을 다녀도 사업을 하고 있어도 위태위태로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이 찾아와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모든 게 중지되고요, 할 수 없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왔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순간을 맞이하고 그런 일을 통과하면서 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을 때는 괜찮아요.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버틸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 좋아지고 더 놀라운 기회를 붙잡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어붙어 버렸을 때는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를 때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있을 때는요, 마치 갑자기 문제가 쏟아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방식으로 찾아온다고요. 그것도 이런 문제들이요, 하나씩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겹쳐서 찾아와요.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직장 문제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는데 집에 오면 자녀 문제로 어렵고요, 그 자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남편과 아내가 의견이 맞지 않는 거예요. 사업이 안 돼서 예민해져 있으니까 자연히 언성이 높아지고요, 그 언성이 높아지는 것 때문에 부부 사이가 서로 실망하기 시작해요.
재정 문제, 자녀 문제, 인간관계가 더 꼬이는 것이요, 마치 연쇄 반응처럼 연이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해결해 보려고 할수록 더 꼬이고 더 복잡해져 버리는 겁니다. 희한한 것은 이전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 그런 문제들이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그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자신의 주변 부족들요, 자신의 주변 부족들, 이방인들 다 감당할 수 있었어요. 가나안 부족들, 모함이며 암몬이며 아말렉들요, 다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런 족속들을 다 제압했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고 그래서 우리를 놀라게 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도, 예배가 아무렇지도 않은 지루한 일로 전락해 버려도 우리에게는 잠시 동안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던 일은 여전히 잘 되는 것처럼 보일 것이고, 내 자녀들도 내 가정도 별 탈 없이 지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도 괜찮은가 보다, 그래서 아주 조금씩 차츰차츰 자신의 내면이 허물어지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뻐해 본 기억은 정말 가물가물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모르는 거죠.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절대로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알아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결정해 버리는 거죠. 그런 시간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삶의 끝에 뭐가 있는지 보여주는 게 사사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말씀입니다. 내 나름 열심히 살고 내 앞가림하면서 적어도 남에게 피해는 안 주는 삶을 살았다고 자부해야 한다 해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도무지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약속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것이요, 하나님께 악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악한 것이고, 그래서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에게 바로 벌을 내리거나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거든요. 참으시고 또 참으시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만났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오래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이야기예요. 떠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계속 무너지고 있었다는 거죠.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런 일이 하면서 놀라지만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충분히 오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하나님과 멀어진 나, 하나님 없이 살아온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애가 아픈 것이, 내가 직장에서 나오게 된 것이, 내가 하던 일이 안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가 보다라고 무조건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현실 중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이유로, 우리가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생 채찍을 사용하시고 수치와 어려움을 당하게 하셔서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인생인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위기, 이런 현실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단 한 가지만 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심히 부르짖었더라.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만나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였어요. 여호와께 심히 부르짖었더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을 만났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단 하나 남아있는데 그거 하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 어렵다고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다고 다들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 아닙니다. 끝까지 자신의 고집대로 버티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가장 하나님이 필요한 때인데 이때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멀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히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하는데 그때에라고 바로 그 다음 줄에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해결책이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때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고요. 그 드보라를 통해서 위기가 해결되고 그 위기가 물러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나오라고요.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말고, 그때가 가장 하나님이 필요한 때이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엎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허물어졌을 때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나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졌던 그 내면, 무너졌던 그 관계, 무너졌던 신앙을 세우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또 악을 행하는 이 사람들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이면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사기를 꼼꼼히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번에만 떠난 게 아니에요. 살만하면 떠나고 살만하면 떠나고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왜 언약을 지키지 않냐, 너희들이 왜 그것밖에 안 되냐 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부어도 시원치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또 그랬냐, 왜 이랬냐, 지겹다, 이제는 그만해라, 왜 자꾸 같은 죄를 반복하냐,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백성들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들을 도우려 하시는 거죠.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죄를 지었어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면목이 없어도, 내가 아직 달라지지 않았어도, 여전히 부끄러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요, 전혀 의외의 사람을 이 공동체에, 이스라엘 하나님 공동체의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라피돗의 아내, 한 남자의 아내였어요.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여성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압도적인 군사력, 철병거 900대에 대항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여성을 세운 거였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여성이었던 드보라를 통해 어떻게 위기에 빠진 공동체를 구하려고 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조금 읽었는데요,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전쟁 영웅들이었습니다. 싸우는 사람들이었다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천하장사 삼소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압도적인 힘으로, 무력으로 대적들을 다 제압해버리는 거죠. 그런 사사들처럼 드보라도 자신의 무력, 힘으로 적장을 죽이는 그런 전쟁 영웅이었을까요? 드라마, 영화에서 보여주는 원더우먼이 그런 전사, 영웅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보다 더 힘이 세고 폭력적인 여성의 모습, 그래서 남자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여성, 남성이 자랑하는 힘을, 더 큰 힘을 가지고 제압해버리는 그런 여성을 우리 시대 여성들이 기대합니다. 여성운동을 하는 많은 분들이요, 남자들 필요 없어, 우리가 할게, 우리가 다 할 수 있어, 우리가 힘이 더 세, 이렇게 하면서 원더우먼과 같은 여성들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화에 나오는 원더우먼 같은
여전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여성의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드보라는 우리가 기대하는 여성 지도자 여전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합니다. 너무나도 밋밋하고 대단해 보일 것 없는 방식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더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면서 이 말씀을 잘 감당할 사람을 세우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남자들을 각성시키고 일으키는 방식으로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남자들을 각성시키고 일으키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거죠. 남자들을 믿지 못하니까 남자 너희들은 입 닥치고 조용히 있으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들, 공동체를 지키지 못했던 남자들을 다시 불러주고 격려하고 세우는 방식으로 공동체에 찾아온 위기를 극복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여성들이 남자들에게 실망했어요.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남자들 중심의 세상을 살았거든요. 우리 교회 연세 드신 여성들의 이름을 보거나 여러분 주변에 연세 드신 여성들의 이름을 잘 살펴보면요, 남자들의 흔적이 그 이름에 남아있어요. 남자아이를 낳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때였으니까요, 또 딸을 낳았다고 차순위, 더 이상 딸을 낳으면 안 된다고 말순위, 아니면 끝순위, 이번엔 딸이지만 다음에는 틀림없이 아들을 기대한다고 기남이, 뭐 이렇게 여성들의 이름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의 이름인데 남자들의 흔적이 그 안에 있어요. 남자들이 날 때부터 대우받았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가정에 남은 많은 일들, 허드렛 일들은 여성들이 다 해줬으니까 가정에서 무능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남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자, 가정의 생계를 여성들이 책임진 가정들이 많았다고요. 지금도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입 닥치고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남자 없이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으니까 지금도 남자는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 남자를 어릴 때 경험하면요, 결혼도 안 하려고 합니다. 내가 혼자서 잘해갈 수 있는데 왜 굳이 결혼을 해서 저런 남자들하고 살아야 되냐고, 왜 내가 그런 고생을 사서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자들이 가정을 지키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에게 남자의 모습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자녀들이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왜곡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남자의 대안으로서의 여성, 남자의 자리에 서 있는 여성이 와도 할 말이 없습니다. 남자들이 무능해서 지은 죄가 많아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성 드보라가 남자의 자리에 서서 남자 없이 싸우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할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여전사처럼 칼로 무장을 하고 머리에 투구를 쓰고 말을 타면서 적진을 향해서 달려들어가서 무시무시한 무술 실력으로 적장의 목을 베어오는 게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영화에서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영화 TV에서 그런 원더우먼 같은 여성들을 우리에게 너무 자주 노출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성 드보라가 이스라엘 남자들을 일으키도록 하시고 그 남자들이 이스라엘 대적들을 물리치는 방식으로 구원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더우먼 같은 여전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숨어있는 남성,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 남자를 일으키는 여성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성들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아십니까? 집에서 아내의 격려, 아내의 칭찬이요, 남자들을 천국에도 살게 하고 지옥에도 살게 합니다. 오래전에 어떤 TV 퀴즈 프로에서 할머니에게 오랫동안 결혼생활 같이 했던 남편을 뭐라고 부르냐는 문제를 냈는데요, 그 할머니가 답을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답은 천생연분이었어요. 근데 그 할머니는 같이 사는 남편을 원수라고 했습니다. 사회자는 아내입니다, 네 글자입니다 하니까요, 평생 원수 이렇게 했습니다.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그동안 참고 지냈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대놓고 그동안 쌓였던 원한을 그러니까 쏟아내는 거죠. 예전에 섬기는 교회에서요, 나이 많은 여자 성도에게 우리 교회 사랑방 같은 이제 소그룹 모임, 구역 모임에 남편과 같이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정색을 하시면서요, 아니 이제까지 남편 때문에 힘들었는데 구역 모임에도 남편 데리고 가야 되냐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남자들이 여성들을 힘들게 했으니까 남자들이 그런 이야기 들어도 싸지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여성들이 나 혼자 하겠다, 남자들은 다 꺼져라 하는 것은 이 시대가 만든 원더우먼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원더우먼, 놀라운 여성은요, 남자를 일으키고 남자들의 힘을 발휘하게 만드는 여성인 겁니다. 정말 별거 아니에요. 아내가 해주는 한마디, 자신의 남편에게 주시는 칭찬, 그 존중하는 말이요, 남자들을 마당새, 돌쇠로 만들어버립니다. 네 마님 하면서 여성을 위해주고 아껴주는 남자, 자신의 힘을,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지키는 데 사용하는 남자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 얼마나 못났는가, 아내에게 얼마나 못하는가를 아무리 말해봐야 남편은 끔찍도 안 할 겁니다. 근데 그 남편을 향해서 칭찬하고 존중하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 남자는 다른 남자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집에서 집안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시대에 남자의 권위를 세우고 살고 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못난 남자라고 스스로 자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집에서 하라고 하면 두말 없이 그것도 아주 즐겁게 하는 집안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집에서 라면을 끓이는 일이에요. 제가 라면을 끓였는데, 한 번은 라면을 끓였는데 아내가 자기가 끓인 것보다 잘 끓였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아내는 자기가 그런 말을 했는지 기억도 못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라면을 끓이면 물 조절과 함께 라면의 그 꼬들꼬들한 맛이 오래 가도록 끓이거든요. 근데 아내가 저에게 라면을 잘 끓인다고 하니까요, 그 다음부터 집에서 라면 끓는 일이 생기면요, 즐거운 일이 되었어요. 라면 한번 먹자 하면요, 그럼 내가 한번 끓여볼까 하면서 어깨 힘 빡 쭉 일어나가지고 라면 끓이러 가는 거죠. 아내가 알아주고 칭찬해 주는 일이라서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많은 여성들이 남성들을 대할 때 사용한 방식이 칭찬과 격려라기보다는 무관심이에요. 남편이 나한테 해주는 거 당연한 거 아이가? 어떤 분은요, 원망이나 비난을 주로 하세요. 내가 당신 만나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내가 지지려도 복도 없다고, 다 당신 때문이라고. 또 어떤 분은 그저 남편을 믿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모처럼 아내를 위해서 큰맘 먹고 집에 꽃을 사갔는데 아내가 하는 말이, 오늘 뭐 잘못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만드실 때 남자들의 축 처진 어깨를 다시 이렇게 세우고 바람 빠져버린 타이어처럼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는 남자들에게 힘을 주는 능력을 주셨어요. 여성들에게 정말 놀라운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성들을 향해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남자보다 힘이 세지 않고 남자보다 더 연약한 여성이지만 그 여성 때문에 남자들이 힘을 내고 남자들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일하게 됩니다. 여자 성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남자의 자리에서 내가 남자처럼 일하면서 남자를 원망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방식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여성의 자리에서 남자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그 능력을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무능해 보이는 그 남자가 유능한 남자, 일하는 남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여성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영화에 나오는 여전사처럼 남자의 자리에서 남자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능력을 키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놀라운 힘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힘센 여성, 남자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여성, 그런 원더우먼이 되려고 하지 말고 남자들을 여러분의 따뜻하고 섬세한 감정과 말로 일으켜 세우는 그야말로 놀라운 여성, 원더우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성 드보라는 여전사가 아니었어요. 힘센 여성 원더우먼이 아니라 남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여성 원더우먼이었습니다. 그 드보라가요, 위기에 빠진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려 할 때 가장 먼저 한 일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라고 했죠. 여러분,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남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남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성의 자리에서 남자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남자들을 일으켰을 때요, 그 남자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을 20년 동안이나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야빈 왕과 그의 장군 시스라가 그의 철병과 900성을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성을 들어서 그 공동체를 구하는 일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찾아온 위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요, 그냥 저절로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요, 내 현실을 피하지 않고 맞닥뜨리려고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번 감당해 보려고 하는 거죠. 내가 찌뿔도 없지만 그것을 한번 감당해 보겠다는 용기가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20년 동안 학대받으면서 철병과 900대의 공포 속에 살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20년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여러분 집에 아픈 아이가 있으면요, 그 질병이 어렵다는 이야기 들으면요, 아이고 한 2년 견뎌보다가 하나님께 한번 나가볼까,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보통은요, 그 영혼이 완전히 말라 죽지 않았으면요, 보통은 이런 현실이 찾아왔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려요. 그러니까 이방왕들이 쳐들어왔 지 20년 동안 하나님께서요, 이방왕이 쳐들어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20년 뒤에 그때부터 기도했던 게 아니라 이방왕이 쳐들어온 그때부터 기도하기, 20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점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듣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고백하며 회개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0년쯤 되었을 때에 가나안 왕 야빈의 그 철병과 900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우러 가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물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고통 속에 내버려둘 수 있나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듣는 사람들이 20년 동안 생겨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싸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 현실과 정면으로 마주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20년 만에 철병과 900대와 싸우는 일을 했던 거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철병과 900대를 이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사기 4장 24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말씀인데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생겨나고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요, 그 말씀이 살아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공동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가정에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그 싸움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전에는 관심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요. 근데 나도 하고 싶다고, 나도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꾸 많아졌어요. 이제는 도저히 뒤집을 수 없는 대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누리고 압제하는 것들이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20년 동안의 고통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거예요. 이전에는 장티푸스며 콜레라며 전염병들이 사람들을 위협했지 않습니까? 한 번 돌면요, 연병이라고 해서 그냥 마을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한 명씩 씻기 시작하고요, 음식과 물을 데워 먹고요, 나중에는 그 균을 미리 몸에 약간을 주사해서 그 균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니까요, 이제는 그 전염병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한 번 돌면요, 그 마을이 사라졌어요. 꼼짝도 못했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그런 연병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씻고 데워서 먹고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상식이 되어버렸으니까, 그게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부모로서 당연히 하는 매뉴얼처럼 기본처럼 해버리니까 그런 질병이 우리에게 안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모여서 나눌 때에, 그리고 그 나눈 말씀대로 가정과 일터에서 교회에서 살려고 애를 쓸 때에, 그 전에 우리를 괴롭히던 분쟁과 갈등과 죄의 습관들이 하나씩 물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는 일에 사라지면 다시 분쟁과 갈등, 죄의 습관들이 다시 찾아오겠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서 우리를 눌러버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방이 왜 중요하냐면, 소그룹에서 말씀을 나누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을 이제 처음으로 알고자 하는 분들이 들어오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술 한잔해서 풀고 틈틈이 담배 한 대 태우는 것으로 긴장을 풀었던 분들이 사랑방에 들어오니까요, 꼭 술 한잔 안 해도, 담배 태우지 않아도 다른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긴장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금요일이면 불금이다 해서 클럽 가서 흔들고 친구들과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마셔야지만 쉬었다 놀았다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쉴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랑방에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배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보는 거죠. 가정에서 일어나는 분쟁, 일터에서 만나는 긴장들을 그렇게 풀어가는 방식들을 사랑방에서 보고 배우니까 따라하는 겁니다. 먼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을 따라서 같이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게 되면 이게 우리 교회의 대세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우리 교회에서는 보통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분쟁과 죄의 습관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발붙일 틈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몰아내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지배하던 악한 가치와 나쁜 습관과 하나님 없이 살던 생활들이 점점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던 분쟁이 발붙일 틈이 없어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유혹과 죄의 습관들이 하나씩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이 믿음의 승리, 평안을 누리고 그 소식을 계속 말하면요, 내가 이렇게 좋았어,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 하면요, 다른 그걸 들은 사람들이 함께 나누게 되는 거죠. 함께 찾아오는 거죠. 나도 하고 싶다고, 나도 끼워달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 이 가치, 이 생활이 우리에게 대세가 되고 우리에게는 당연히 하는 습관이 되는 거죠. 손을 씻고 음식을 데워 먹고 예방주사를 맞는 것처럼 이게 우리에게는 습관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던 그 평안, 그 은혜, 그 나라의 복이 어느새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는 사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 땅에서 체험하면서 살아요. 기적을 체험한다고요. 우리가 다 같이 그렇게 할 때에 이 세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내놓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그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런 공동체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여성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드보라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을 전해주는 일을 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말씀 듣는 사람들이 하나씩 늘어나고 많아지면 틀림없이 그 가정, 그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어느 순간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던 현실을 무너뜨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성 여러분,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현실 속에서 많이 힘들고 속상하시겠지만 우리의 가정, 공동체를 살리는 일을 오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요, 내가 얼마나 힘든 현실 속에서 사는지를 그것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나 하고 그것 내가 지켜보고 내가 그것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내 귀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그 말씀이 들리는가를 봐야 돼요. 내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내게 들리는가를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 내면을 채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내가 들은 말씀을 내 주변 사람과 나누기 시작할 때에 어느 틈엔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견디고 있고 어느 순간에 내가 그 현실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 성도들, 그런 여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시고 그런 원더우먼들을 기뻐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특히 여성의 달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여성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자들을 격려하고 세울 줄 아는 하나님의 여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가정, 일터, 공동체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성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힘든 일이 끝나지 않았지만 어떨 때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 꼼짝달싹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으면 주님,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주님, 넘어갈 수 있다 믿습니다. 주님, 드보라를 이스라엘 공동체에 허락하셔서 말씀을 듣는 여성을 허락하셔서 남자를 세우고 결국에는 그 공동체를 구원해낸 것처럼 우리 공동체에 말씀을 듣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성, 그 놀라운 여성, 드보라와 같은 여성들을 우리 가운데 많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여성들을 통하여서 가정이 달라지고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